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도로서 특정 교회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세 가지 표지가 있다 정리했다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진실한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리의 신실한 실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선포되는 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일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겠죠. 중세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행해졌는데 특별히 성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례인데 또 마찬가지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치리의 신실한 실행이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구경꾼처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아서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또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생기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의 신실한 실행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할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나는 참여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겁니다. 안 나가. 나는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들어온 현상이지 역사 이래로 신자라면 질턴 좋던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또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한 교회의 교인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다시 말씀 읽어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이유, 왜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너는 특정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11계명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또 우리에게 유익한 추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등록하라, 교인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구나. 성경적 근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 말씀했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교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미주 서부 교회, 그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른 것이지만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보이는 교회는 속하지 않았더라도 참으로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알겠습니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미주 서부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각 동네마다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교회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참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착하고 신실한 교회였나요? 그런 교회 둘 정도 있고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이진 않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교회 하나하나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 교회를, 각 교회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지 않은 교회들을 그렇게 돌보며 사랑하며 그 사이로 다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이 아니라 저들은 참 더러운 사람이니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인 척하면서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 많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죄 많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각 교회들을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나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 이제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죠. 숫자가 더했다라는 것은 등록교인이 진짜로 늘어난 겁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 또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함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도 아시아 7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걸어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들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제하는 일이 형평성에 맞지 않자 제대로 잘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집사를 세워서 해결한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맨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편지를 쓰고 불원 천리하고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치리하는 사도의 모습, 그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면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다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도들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또 성경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이란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양 무리와 같다는 거예요. 몸과 같고 가족과 같고 또 양무리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성도가 무슨 뜻인가요? 성, 거룩할 성자, 도,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혼자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께 모여서 성도가 되는 거죠. 한 몸, 팔이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리가 사람이 될 수 없고 다 모여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그렇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구성원이 다 함께 있어야 가족이 되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양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혼자 지내는 거 봤습니까? 양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겁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우리가 있을 모습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다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성경적인 않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 또 특별한 기간에 교회에서 떨어져서 살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교회에 속해서 한 일원으로서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이 있고 사도들도 그러했고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 번째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나오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인이 된다 말씀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된다는 것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꺼립니다. 참으로 그에 따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믿을 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마음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 혼자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몸, 한 가족, 한 양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첫 번째로는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소속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우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모르는 사람들은 좀 덜 사랑하더라도 2차 순위, 3차 순위라도 정말 한 교회가 된 사람끼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정말 내 형제, 영원한 형제이니 영원한 나의 가족이고 한 몸 되었으니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는데 교회에 멀어진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형제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속한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기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것이 교인된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상관하지 말고 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께 바로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 잘못된 거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알아야겠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우리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우리 교회가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죠. 그러나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권면하는 우리가 되고 문제를 피해서 점점 멀리 하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발걸음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붙들고 간절히 서로 사랑하는 게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때 포기하지 말고 첫 번째 할 것이 포기가 아니라 이 교회의 잘못된 것, 진리를 따른 것,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먼저 노력을 하고 정한 되면 그때는 떠날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소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의 의무가 있고 또 성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사랑하는 사는 정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공동체인가요? 단순히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단순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내 사랑하는 부모가 여기 있으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여기 있으니, 또는 이 교회에 가면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도움이 될 것이 있으니 그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교회로 모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한인교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참으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신자로서 하는 일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노력 쓰고 우리의 가진 재물까지 얼마든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무슨 동호회, 클럽 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가입합니까? 나와 마음이 같으니까 가입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월 회비를 냈는데 운동하기 위해서 어떤 헬스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짐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운동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회원권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그 진리, 은혜의 복음을 또 온 세상에 전하기를 바라고 함께 거룩하며 우리를 만들어가기 바라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보이기로는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는 바와 행하는 바를 증거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예배 참석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다른 세상 일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이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예배하자.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하는 모든 일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바쁜 것이 있고 다 사정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일에는 우리가 형편껏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일에 다 참석하기를 바라고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 보통 의무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돈도 얼마든지 쓰는 것입니다. 저번에 월드컵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 월드컵 우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직장도 때려치고 몇 년 동안 적금을 들여서 거기에 와서 한 달 동안 구경하면서 열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씁니까? 하나님의 일에, 믿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무가 많은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는 우리에게 큰 복,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아까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는 사랑의 의무, 두 번째는 성결의 의무, 세 번째는 사명의 의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각각 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같이 약물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육신적인 거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돌봄을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 텐데, 참 못난 사람, 추한 사람일 텐데,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일 텐데, 교회에 속해서 어른도 알게 되고 또 아랫사람도 알게 되고 또 도와줄 사람도 알게 되고 도움 받는 것도 참 너무 많이 누리고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처럼 참 우리가 사랑의 그 돌봄을 받는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거기서 모든 유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속하고 직장에 속하고 지역사회에 속해서 거기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잘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자라나려면, 한 몸이 자라나려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대로 서로 도와서 한 몸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유익이 교인이 됨으로써, 교회에 속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형제랑 싸울 수 있죠. 그런데 남남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기 때문에 서로 남남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싸워도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더 사랑이 크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서로 위하는 사람이 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생활이 그러하고 부부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이 없죠. 처음부터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부부구나 하고 오래 참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돌보기를 힘쓰다 보면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돌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죠. 내 맘 같겠습니까? 내 맘 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 같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서로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것이 소속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결혼 서약할 때 뭐라 그럽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서약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막상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떠나고 가난해지니까 떠나고 슬퍼지니까 떠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떠나고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한 가정으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돌보고 외롭게 지내지 말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는다, 사랑의 돌봄을 받는다 또 말하지만 또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 사람들이 언제 죄 짓냐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죄를 못 짓고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쉽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함께 있으면 남들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해야 되고 남들 기도해야 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남들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나도 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거룩을 이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편한 것을 위해 삽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삽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셔졌다면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혼자 살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죠. 혼자서 저기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괴로움이 없고 당장 힘든 것이 없어서 도망가지 말고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은 좀 괴롭지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신데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나도 거룩해지고 저 사람도 거룩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교인으로 머무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구약시대나 제사장이 있었지 신약시대는 만인제사장인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각자요. 그러나 또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웠던 것처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교회의 그림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이다 그랬는데 가정에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양무리에는 양무리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는 것이죠. 몸도 그렇습니다. 팔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아서 다 수족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원리로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만 또한 질서를 주셔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육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장로를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게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참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잘 칠 수 있게 그래서 온 교회가 유익되게 참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 우리 책임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하며 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가 또 생기게 하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제도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인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미주 서부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해야죠. 도망가지 말고 목사님 성경에 이건 틀립니다. 장로님 이건 성경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의 의무가 있고 성결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의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해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공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뭔가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는다면 아무 차이가 없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할지라도 공적으로 그 사람은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속해야, 정말 물리적으로 교회에 함께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최소한 이 정도는 순종하고 있구나, 최소한 내가 그래도 교회에는 참여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나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썩었습니다. 저 교회는 더러워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부정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증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 할 수 있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나의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에 공적으로 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 은혜로운 덕을 함께 선전하는 그 일에 내가 참석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어떤 나라의 대사가 된 것보다도 더 고귀한 일에 내가 함께하는구나,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유익이 이 교인이 된 것에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헌신적이지 않게 되고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고통과 암흑 속에서 참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도 함께하리라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의 수고를, 그 거룩을 소원하는 수고를,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한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며 멀리하지 말고 참여하는 우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는가, 나에게 왜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하는 참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순종하면서 거룩을 이뤄나가고 사랑을 이뤄나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